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은 유다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였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부터 33장의 이 내용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이 31장은 30장에서 이어진 내용인데 비록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6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이 사중적으로 약속을 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는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본 어머니는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울음을 멈추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송아지가 멍에를 처음 쓴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온갖 수치를 다 겪은 후에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1절부터 22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반항하고 방종하는 딸과 같이 살았을지라도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5절의 그런 네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들이 의로운 처소이며 거룩한 산이요 주님께 복을 받아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돌아올 줄을 몰랐는데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것이 얼마나 복받은 곳인지 새삼스럽게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교회가 찾기 힘든 그런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그런 오지 같은 지역에 들어가서 파견되어서 한 7년가량을 지냈다고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곳이고 매주일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혼자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내고 돌아와서 다시 성기동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자기가 찾아올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은 그렇게 파견되어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마치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의로운 곳이고 구별된 곳이란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므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농촌에서 모여 살게 되고 목축을 하던 사람들은 양떼를 몰며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연약하고 줄인 심령은 배부르게 만족해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상쾌하게 하다라는 것은 메마른 땅에 물을 대어서 그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183장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후렴을 보시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로 이 상쾌하다라는 그 단어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다는 것은 깊은 근심에 빠져서 살고 소망이 희미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합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포로된 것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으로 돌아와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며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이 달았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현재의 그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고통은 꿈처럼 잊히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잠이 달았다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돌아온 이후에 그 삶은 마치 단잠을 잔 것처럼 기쁨과 평안이, 그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단잠을 잔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걱정거리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다가도 쉽게 자꾸 깨기도 하기도 마련입니다. 지방에서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긴 한데, 서울에 가서 보면은 중심가에서는 수면 연구소라는 그런 간판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러한 연구소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것을 접해 보신 것처럼 연예인들이나 재벌 2세들이 프로포폴 주소를 정기적으로 맞다가 발각되어서 논란이 된 적도 있기도 하였는데, 당연히 위법이고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잠을 못 이루고 괴로우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그런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분들 중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불면증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보곤 합니다.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도 아주 가끔은 개인적으로 문제나 염려가 있을 때 잠 못 이룰 때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자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저라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잘 자는 것입니다. 가끔 걱정을 하며 생각이 많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잠 좀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마치 성령님께서 쓰잘데없는 걱정하들 말고 너는 잠이나 자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해봐야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는 자들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미새가 그 큰 날개를 펴서 조그마한 새끼들을 감싸 보호하듯이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믿는 성도를 주님께서 품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잠이 달았다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의 삶이 단맛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데,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징계를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뽑다, 무너뜨리다, 전복하다, 멸망시키다, 괴롭게 하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포로됨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과 짐승이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죄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단순한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 그간 하나님께 대해서 닫혀 있었던 우리의 눈이 트이게 되며 마음이 열리게 되며 우리의 부패했던 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회복의 과정이요, 갱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도약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징계의 상황 앞에서도 낙담하며 주저앉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나가실 그 주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아픔의 시간을 성숙의 시간으로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한 징계가 회복과 갱신의 시작점임에도 불구하고 포로기의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게 될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로 인해서 아들의 이가 시린 일이었고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시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에 연자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로되면서 돌아온 후에는 자신들의 책임이었던 것을,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서 조상들의 죄로 인한 징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된다라고 잘못 해석되기 쉬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한 자는 죄를 갚으시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말씀은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말씀이지, 조상의 죄로 인한 그 징계가 고스란히 3, 4대 후손까지 그대로 전가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을 자기 자신의 그런 내적인 요인에서 찾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항상 외적인 요인에서 찾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그런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한 그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난 것도, 그래서 학교에 늦은 것도 엄마가 깨워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숙제를 하지 않은 것도 엄마가 다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마음으로 보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 삶에 쏟아낸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자신들의 죄로 인함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던 날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된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시절 때 맺은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32절을 보시면 남편이 되었어도에서 보면 남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이든 주인과 종이든 자기 남편을 또는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신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대의 계약은 짐승을 잡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을 어길 시에는 그 짐승과 같이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율법을 새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깨어질 수 없도록 그들 심령에 마음에 기록하여 세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은 마침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느냐라는 것의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삶에는 진정한 회복과 갱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새 생명으로 세우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 40절을 보시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은 후에 느헤미야가 재건하였지만 그 후에도 여러 번 약탈을 당했고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당했고 그 후에 완전히 초토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성은 사람들을 위한 성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40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영원한 성이고 영적인 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거룩함을 유지할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지만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은 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입니다. 남유다의 약속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과 맺은 이스라엘로서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